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는가, 그리고 술, 담배를 안 하는가, 그리고 헌금을 잘 내는가,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혼들을 섬기면서 뭐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술, 담배 끊기가 진짜 어렵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술,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맨날 빠지는데 예배에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헌금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만 열심히 잘하면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라고 이름 불리워지고 또 직분을 맡게 되고 교회 높은 자리, 중직이라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만 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빠져? 헌금을 열심히 잘 내? 술, 담배를 안 해? 되게 어려운 건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 들어서 이게 진짜 믿음인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이 세 가지만 잘하는 사람들 아니었나?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수많은 중직자들과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준들이 우리가 혹시 잘못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사기를 쳐가지고 수억을 벌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 되게 여러분들을 칭찬할 겁니다.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군요.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라고 칭찬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 상황이 어떤지 아시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큰 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대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뉴스에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들을 살았다면 그 영광,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의 기준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일들의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기도가 바뀌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의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 프로그램에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가, 이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떤 삶들을 살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건강이나 형통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은 저에게 필요한 말만 합니다. 책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용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한테 말 안 해도 제가 먼저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는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청구서를 쭉 나열해 놓고 필요한 것만 부르면 그게 부자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서운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내가 부자 관계가 어떤 거래 관계가 아닌데 어떤 당근에서 거래해도 이런 식으로 거래하진 않는데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따뜻한 말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뭐 온도도 올려주고 이러는데 부자 관계인데 필요한 것만 쭉 나열하면서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언제까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부자 관계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거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춘기 청소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면 그것은 더 이상 대화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고 대화라는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도고 그게 간증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증은 반대로 돼 있다는, 내가 거래 목록을 하나님께 넘겼는데 하나님이 이 거래 목록을 다 들어주셔가지고 나에게 다 주셨어. 아, 이거 내 간증이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고 원하는 간증은 됐냐 안 됐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하나님과 나누었나,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나라는 그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울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실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한 가지의 기도입니다. 딱 하나의 기도예요. 근데 이 수식하는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여러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하나의 기도인데 구조적으로는 네 가지 기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쉽게, 수식이 좀 이게 옛날 말이라 어렵기 때문에 새 한글 성경으로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깨달아 아는 지식과 모든 면에서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더함으로써 점점 넘쳐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가려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고,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순수함에 걸릴 것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네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기도인데 이걸 쪼개서 보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들어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기도를 뽑는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했는가를 이야기한다면 9절이 핵심 9절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기도는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은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결과적인 이야기들이지, 사실 진짜 기도 제목 하나를 뽑는다면 이 풍성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도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구조상으로는 하나의 기도인데 의미상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가지를 다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신앙의 뿌리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뿌리가 어떻게 하면 튼튼해지냐면 사랑이 넘치는 것이 뿌리가 튼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사역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재물과 열방의 은혜들을 빌립보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는 시급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신앙을 지킬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길드라는 곳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로마 사람만 받아.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받지 않아. 우리는 황제를 섬기는 사람만 받아. 그래서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그들은 길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길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모든 상거래에서 금지되어지고 외면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졌고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늘 미워질 때가 있고, 작년에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올해가 돼서 이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거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면서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사랑의 방향이 모든 분별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 퍼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변질된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다닌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락한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기 자신에게는 사랑일 수 있지만 분별하지 못한 변질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랑도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멀리 있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심지어 보지도 못한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들은 우리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후원 단체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잖아요. 아프리카에 누가 굶주리고 있다. 기근에 힘들어하고 있다.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랑해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기처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 더 식어가는 사랑이라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이 점점 더 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리 안에서 분별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 첫 번째 사랑이 풍성해져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랑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기도는 신앙의 줄기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다면 두 번째는 분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것은 금속을 불에 넣어서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 둘 사이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는 사실 별로 고민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죄의 영역 가운데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고민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게 죄일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슬퍼할까? 뭐 이런 것들에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고,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무엇이 더 좋은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택입니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좋은 것과 더 중요한 것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분별력 없는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부에는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신앙의 꽃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뿌리가 잘 박히고 줄기가 잘 나기 시작했다면 이제 신앙의 꽃이 피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가운데 신앙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꽃이 어떤 꽃이냐면 진실함과 허물 없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고 허물 없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햇빛에 비추어 봐도 섞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빛 앞에서도 숨길 것이 없는 진실한 신앙을 우리는 진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도자기를 팔 때 어두운 곳에서 도자기를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밝게 빛나는 곳에서 보면 뭐 깨진 곳도 있고 금간 곳도 있어서 풀로 붙여놨는데 그게 눈에 띌까봐 어두운 곳에서 이제 도자기를 팔았는데, 오늘날에 비슷하게 어떻습니까? 정육점에 가면 빨간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왜냐면 고기가 다 신선해 보이기 위해서. 불그스름하면은 사람들이 아 신선한 고기구나 하고 이렇게 속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햇빛 아래 도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어두운 상점 안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도 진실하지 않으면 어두운 곳에서는 빛나는, 약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외모나 매너 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포장지로 우리를 포장하기 쉽습니다. 아, 저 사람 매너 좋은 사람이야. 아, 굉장한 사람이야. 아우, 일 잘해. 뭐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에 우리는 집중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일 것인가를 소망하는데, 사실 진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나를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게 허물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똑똑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깨끗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인격적인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울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기도는 바울의 이 기도의 핵심이면서 신앙의 열매에 해당하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꼭 이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것이어야 하고 우리 모든 삶의 결론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삶, 그것이 바울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시작한 그 그리스도가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채워지고 있는데 더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되어지는 어떤 율법의 그물 안에 묶여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행동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된 생명의 결과를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질 것이고 주님을 떠나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열매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지만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더 순전하여 열매 맺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는 뿌리에 해당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균형 잡힌 신앙의 토대를 이끌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줄기에 해당하는 기도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가치 있는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인격적인 꽃을 이야기하는데 진실함과 허물 없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결한 삶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열매에 해당하는 기도로서 의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삶들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기도를 하냐, 아니면 뭐 다른 신들을 향해, 이방 신들을 향해 그런 기도를 하냐, 어떤 대상의 차이이지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들이 해결돼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를 종종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 끼워 파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찬송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끼워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성공이나 문제 해결에만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풍성한 사랑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상태를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더 많은 기도가 바울의 기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인격이 순전해져서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본따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보다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어져서 사춘기 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져서 주님과 교제함이,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